함께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반을, 그 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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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있을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멋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지혜를 얻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무뎌진 심령을, 또 죽어가고 있는 심령을, 잠자고 있는 심령을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콕콕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집안에서 다투게 되면 또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 참고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또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6절 말씀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액자로 해서 걸려 있었던 말씀이 바로 잠언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뭐 액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딱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자꾸만 보니까 저절로 외워졌던 말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때는 제육이 아니었죠. 그때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그때는 육선이라고 제가 외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제육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가끔 신방을 가보면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액자로 해서 걸려 있나 아니면 액자 그 탁상에 놓여 있나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학교 선물을 줄 때에 가장 많이 줬던 선물이 코로나 전이었죠. 교회학교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많이 줬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면은 학생들이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거 모아가지고 음식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말씀 액자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를 학생들한테 주면은 뭐 학생들이 혹시나 뭐 자기 방에 어딘가에 구석에 던져 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석에 있을지라도 그 학생이 눈으로 자꾸만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학생의 마음을 혹시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 액자를 선물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 아들도 얼마 전에 입교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입교식을 했던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 말씀 액자를 선물로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신앙적이고 열정적이고 밖으로 보이는 건 그런 것 같지만 또 속에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못하고 엄마에게 참 가끔 한답니다. 자기가 왜 오늘 교회 가야 되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신앙적인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 액자를 줬더니 구석에 던져 놓을 줄 알았지만 그 책상 앞에 거기에 딱 이렇게 말씀 액자를 딱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말씀 액자가 책상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사줬나 기억이 안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사줬지 하다가
아들은 집에 없고 학교 갔으니까 이제 딸한테 그 아들 방에 가면은 그 책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씀 액장 하나 있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학생들 청년들에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중요시 여기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수해 주어야 될까? 부모인 저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해 줘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물려줄 것 많이 있고 그렇지만 믿음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이 최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지 그것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떡은 금방 찐 떡이 맛있나요? 아니면은 오래된 떡이 맛있나요? 금방 찐 떡이 맛있잖아요. 그죠? 금방 찐 떡이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하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떡을 자주 못합니다. 뭐 떡을 맨날 해서 먹으면 좋겠지만 가난한 집은 떡을 매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떡을 만들면은 이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없고 냉동실이 없으니까 한번 떡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상하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한 일주일 놓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떡이 어떻게 돼요? 떡이 굳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질 정도까지 됩니다. 먹을 것이 중간중간에 없어서 그냥 한번 떡을 해놓고서 계속 그 떡, 이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가난할 가정이다, 가난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 그 집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을, 환경, 그것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른 떡과 대조되는 것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마른 떡과 대조되는 것이 제육. 제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제육하면은 뭐죠? 제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제육볶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육볶음이. 여러분들도 그게 떠오르면 안 되는데 제육볶음이 뭐를 볶는 거죠? 돼지고기를 볶은 것이 제육볶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제육이 아닙니다. 그 제육,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딱 쳐보면 두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돼지고기를 볶는 그 제육볶음 할 때 제육이고, 두 번째는 이 제육이 제사제자를 써서 제사에 쓰이는 고기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고기. 이 성경에서 제육은 제사에 쓰이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고기를 썼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에 쓴 고기, 비둘기나 양이나 소고기를 이야기합니다. 돼지고기는 불견한 고기라서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지 못하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도 실생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가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그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겠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화목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공동 식사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11시 예배 잘 드리고 애찬실에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오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간증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내려가서 애찬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교회 음식이. 점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 흉을 본다던가 험담을 한다던가 다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얘기. 가끔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피자를 시키면은 쫄깃쫄깃한 부분, 그 안에 안쪽에 맛있는 양념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애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가장자리에 포석한 그 부분은 먹지도 않고 던져버립니다.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버리나요? 아까워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걸 먹으면서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참 지금 이 시대에 그 피자 끝에 가장자리 포석포석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가족이 오손도손 그 피자를 먹는 모습, 서로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사랑 가운데 그 피자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구나. 뭐 호텔 어디 가가지고 그 뷔페 음식 먹으면서 거기서 화목한 것도 좋지만 괜히 거기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느니 거기서 안 싸우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화목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원하시는구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뭐와 같습니까? 천국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꽃이 막 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다투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 뭐와 같아요? 지옥이나 같습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자꾸만 재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적인 일까지도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거리를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가정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뭐 재산 다툼 때문에 무슨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우리의 가정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화목을 배워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화목하심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화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정신, 그것은 내 자신을 내세울 때에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울 때에는, 내 뜻을 고집할 때에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을 고집했다면 아마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마음 내려놓을 때에, 내 고집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정신,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화목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 지옥이 넘쳐날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투는 모습보다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워서 고집하기보다는,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목, 여러분 가정에 나로부터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가정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먹으리라. 주인의 집에 누구랑 있어요? 주인의 집에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어떤 모습이에요? 종은 슬기로운 모습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지혜의 슬기로운,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들 중에서도 슬기로운, 좀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뽑아서, 그 종을 골라서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자식이 좀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 미숙한 자녀의 후견인으로 삼아서 그를 지도하게끔, 내 자녀를 지도하게끔, 내 아들을 지도하게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지혜로운 종은,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된다?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종의 위치에서 유산까지 받게 되는 인생 역전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보면은 인생 역전을
이룬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죄수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뭐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더니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뭐를 이룹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죄수에서 한 나라,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들도 어떻게 지혜를 얻고 정말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늘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는, 여호와를 얼마나 우리가 잘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확천금을 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 바뀌는 것보다,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것보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백성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그 인생 역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이나 금이 처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의 원석은, 처음의 모습은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도가니나 풀무에서 정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은이나 금은 원석으로 있을 때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도 보면은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죠.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욥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연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많은 고난들, 그 고난을, 그 연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그 연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단을 주셨으니 내가 이 연단,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겠지. 그때는 나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빛나게 되겠지. 더 가치 있는 은과 금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 연단을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10절 말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존귀한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언어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뭐냐? 대표적으로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말은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내가 뱉은 말이 천국 언어인지 내가 뱉은 말이 거짓말인지 조금이나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내가 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내가 뱉은 말이 천국 언어인지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남을 폐역하게 하는 남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인지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잘못 이야기. 그래,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천국 언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천국 언어입니다. 나는 천국 언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천국언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정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뭐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너의 입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에 합당한 천국 언어가 여러분의 일상 언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은혜를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 아버지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곳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 저희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아버지 소화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온몸과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 길을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의 위기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만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부정과 부패 속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아버지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 뜻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고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서로를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게 하는 주님 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석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석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충성되게 아버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